제8장.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네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새벽기도의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이스라엘을 갔었을 때 버스를 타고 광야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지구상에서 가장 험하고 황폐한 지역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 광야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넓디 넓은 황무지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낮에는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이 햇빛이 장렬해서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밤에는 이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어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장소입니다.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렇게 환경이 광야 같은 곳이 있지만 우리 인생에도 광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말 할 필요 없이 어쩌면 지금 우리가 보내는 이 시간이 광야에 있는 시간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시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차가 있든 없든, 돈이 많든 적든, 학벌이 있든 없든 지금 모든 인류는 똑같은 페이지에 접해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두 광야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 광야를 지난 후에 자신들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볼 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힘든 광야에 보내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겸손케 하기 원하셨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는 것을 배우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이 광야 학교를 졸업할 때쯤에는 이 가슴에 남는 교훈이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따를 때 살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새벽기도의 성도 여러분들이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살 수 없고 힘들어하는 광야, 그런데 이 광야에 있는 것이 오늘 성경은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광야, 그런데 이 광야가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2절 말씀처럼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가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광야라는 단어 히브리어는 미드바르입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드바르. 근데 이 미드바르라는 히브리어는 이 말하다라는 동사, 다바르라는 동사에서 유래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라는 겁니다. 광야는 침묵이 흐르는 곳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또한 광야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광야는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곳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곳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는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시기 원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은 애굽을 떠났지만 아직도 그들의 마음 상태는 여전히 노예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틀을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의 틀, 행동의 틀, 또 판단의 틀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틀이 바꾸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 학교를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학교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두 과목이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겸손해지기 원하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문제는 바로 이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가르치려고 해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 훈련가 중에서 가장 하드 트레이닝, 바로 이 겸손의 하드 트레이닝을 시키셨습니다. 몇 번이나 실패하고 포기할 뻔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천국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겸손이라는 필수 과목을 두시고 이것을 마치게 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여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낮추다라는 말은요, 겸손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대명사가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주먹을 내미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하여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높아진 사람들이 계십니까? 여기 마음속에 높아진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이 낮아지는 시간입니다. 낮아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이 광야 훈련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광야 학교를 통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시험이었습니다. 시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만 배웠다는 말입니다. 학교에서요, 공부한다고 다 졸업장 주지 않습니다. 시험을 패스해야 합니다. 맞는 크레딧을 쌓아야 되죠. 요즘 아이들이 학교에 안 가니까 다 불안불안하시죠. 아무리 온라인 수업을 한다고 해도 사실 아이들이 별로 긴장을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험이 없으니까. 아예 긴장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공부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라는 학교에 이스라엘 백성을 넣고 순종하는지 말씀대로 사는지 하나님이 시험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 수 있습니까? 사람은 이상합니다. 갑자기
생각하지도 않았던 고통을 받으면요 겸손해집니다. 힘들고 어려우면요 말하지 않아도 겸손해집니다. 먹을 것 주지 않고요, 마실 것 주지 않고요, 입을 것 안 주면은 사람은 스스로 자기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느냐? 제 경험으로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힘들어도 여전히 하나님 안 찾는 사람 많습니다. 반대로 기적을 보면 하나님을 믿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재앙을 건너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이런 일들 보면 믿음이 생깁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의 끝은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야만 비로소 진정한 겸손이 생기는 것입니다. 고통을 받고 기적을 본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진정한 겸손이 나오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광야는 최고의 학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있고 밤에는 혹한 추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들, 제가 며칠 전에 저희 가족과 예배드리면서 나누었습니다. 저희 딸이 원하는 좋은 차가 있어요. 아들이 원하는 좋은 차가 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너네들 그 차 사고 싶냐고. 그랬더니 사고 싶다고. 그래도 그 차 가지고 못 나간다. 소용없다.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나갈 수가 없다. 아무리 좋은 옷이 있어도 못 입으면 소용없다. 아무리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음식을 먹고 싶어도 문을 열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사실 우리는요 너무나 쓸데없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그 중에 하나처럼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광야에서는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이 좋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든 것이 좋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받게 되면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여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떡으로만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큰 의미는 자기 방법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의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종종 믿는다는 표현을 먹는다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간단합니다. 세상 음식을 먹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요 하나님의 음식을 먹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 방법대로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광야 길을 40년 동안 걸었는데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만들 것이며 복된 사람으로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7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고난과 훈련의 때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결코 먹을 것에 궁핍함이 없습니다. 내일 말씀 보게 되면은 신명기 8장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저음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이 아니라 고난을 뚫고 나간 후의 삶입니다. 인생을 하나님과 더불어 성실하게 산 사람은 하나님이 천국의 면류관을 친히 그에게 씌워 주실 것입니다. 마침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지금의 모든 현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지만 한편으로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전 인류를 수술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난도질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아파하고 너무 힘들어서 수술하는 것 때문에 아파하지만 이후에는 전에 없는 기쁨과 감사가 터질 줄 믿습니다.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 비밀들을 발견하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흥분되어집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지난 후에 우리는 다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광야의 축복입니다. 현실의 고통 때문에 너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변화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가 어떤 곳이 됩니까? 하나님의 지성소가 됩니다. 이 미드바르라는 히브리 단어는 다바르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이 다바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느냐? 디바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비슷하죠. 그러니까 미드바르라는 광야가 바로 다바르라는 하나님 말씀하시다. 이 다바르가 어디서 나온다고? 디바르라는 단어로 나오는데 이 디바르라는 단어는요, 바로 하나님의 지성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성소 디바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지나는 광야가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 하나님의 지성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새벽기도의 성도 여러분이 이 말씀의 힘을 얻어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어느 곳이 되든 간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성소, 심지어 그것이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성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시험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과 순종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광야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한 그 광야를 지성소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